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5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설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로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12월 31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2026년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정복의 역사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요, 그 끝은 전쟁이 아니라 언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마지막 순간에 백성들에게 새로운 전략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약을 다시 세웁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여호수아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공담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땅을 분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호수아서에 나온 정복의 주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언약 가운데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한 증거의 돌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죽기 직전에 말씀을 기록하고 돌을 세웠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삶을 정리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해서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요, 바로 그것은 자기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끝까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말씀을 기록하고 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썼던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고별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당시 행해졌던 전반적인 의식행위, 즉 지금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을 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큰 돌을 취한 목적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 갱신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돌은 여러 기념물 중 가장 오래된 형태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종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돌들의 목적을 오늘 분명하게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돌들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이 돌들이 들었음이니라. 그것은 이 돌이 변치 않은 영원한 기념비가 되어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릴 경우가 있을지라도 이 돌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따라서 후손들은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들 조상들이 맺었던 언약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그들이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어요. 기억하게. 출애굽 후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기념하게 하셨으며
요단강에서는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이러한 사건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기억하며 또한 만나를 기념하며 또한 12돌을 바라보며 오늘과 같이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이 이후의 세대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과 언약하심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잊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구속사는요, 새로움의 역사가 아니라 기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는 지금도 일하심을 소망하며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요, 이제 이 일을 감당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아멘. 위대한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의 29절 30절 말씀을 보니까 110세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가 죽었다라는 것보단 31절 말씀에 본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한 언약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율법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언약은 계속되며 인간의 지도자는 바뀌지만 구속사의 주인공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한 그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현재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장차 오실 진짜 구속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지도자는 바뀌지만 구속사의 주인은 바뀌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그들에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그 너머에 있는 그 다음에 오실 진짜 구속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바로 이게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을 완전한 안식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여전히 죄가 남아있었고 땅은 얻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온전히 새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여호수아에게로, 더 완전한 누군가에게로, 그 너머에 계신 구속사의 완전한 분이신 그분께로 인도하여 내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며 십자가로 단번에 언약을 성취하신 바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언약을 세웠지만 예수님은 언약을 자기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마지막 절들을 보면 3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의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니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마지막 절을 보면요, 요셉의 뼈와 엘르아살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전혀 앞절과 연결되지 않는 듯한 지금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요셉의 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셉의 뼈가 무엇일까요? 이 요셉의 뼈는요, 약속은 지연될 수 있으나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여호수아서의 마지막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신실한 언약의 역사는요, 한 세대, 한 챕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죽었다고, 모세가 죽었다고, 또한 요셉이 죽었다고 해서 그 챕터마다 어떤 사건과 일들로 인해서 그 세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대는 지나가지만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은 요셉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속해서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심을 바라보고 깨닫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비록 어느 한순간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는요, 정복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성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언약과 선택의 문제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가나안, 더 좋은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요, 성과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대한 평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뜻보다 앞서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여호수아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좌절과 낭만과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감정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너머에 계신 완전하신 분, 진짜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보이실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날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예를 돌아보면 감히 받을 수 없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며, 또한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섭리하심 가운데 또한 우리에게 주실 참된 평안함을 기대하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또 기대하며 살아가기 힘쓰며 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은 상황과 환경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거나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삶도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는 어려움과 힘듦과 좌절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더하여서 우리 신앙의 고백 가운데 주님, 오늘도 주님을 어제보다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삶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허락하셨던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일하신 하나님, 내일도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